오늘은 아가서의 기도 네 번째입니다. 아가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나의 방으로 가까이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로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아가서의 기도,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여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어지면, 사랑하는 그 삶으로 들어가면 항상 무슨 판타스틱한 뭐가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랑의 여정을 가게 되죠. 우리 1절에 보면 그 안에 신부가 고백하는 건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왜 이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 앞에 2장 17절 바로 앞에 보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왔어.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지금 신랑이 뭐라고 요청했죠? 나랑 같이 내가 가는 높은 산에 가길 원하는데 그곳에 같이 가자. 그래서 내가 너에게 정말 이 낮은 곳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가장 좋은 것을 너와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 라고 초청했는데 신부가 안 간 거죠. 그 높은 산을 왜 올라가요? 등산 싫어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내려올 건데 뭐하러 올라가요? 그 힘들어서 숨이 퍽퍽 차 걸어 다니기도 힘든데 그 높은 산을 왜 올라가요? 그리고 따라가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냥 자기는 편안하게 밤에 침상에서 그냥 자고 있는데 어느 순간 자기 옆에 자기의 신랑 되는 사랑하는 자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버린 거죠. 이게 신앙의 여정인데요. 주님은 우리를 잡고 계속 어디를 가길 원하세요. 더 좋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여러분도 원하시나요? 감히 아멘을 잘 못하시는 분이죠. 주님은 우리를 잡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 이 정도면 됐습니다. 그러는데 주님이 안 그러고요. 나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아. 나는 더 좋은 거를 너에게 보여줄 수 있고 네가 누릴 수 있고 더한 것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이끌어간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정도에서 머물려고 하는 거예요. 머물려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제 그와 함께하는 임재에서 잠시 떠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슨 하나님이 화가 나서 너랑은 안 놀아 절교야 이러면서 끊는 그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의 마음과 함께하지 않을 때 그 마음을 알리기 위해서 잠시 그 외로움을 허락하는 거죠. 이거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를 자꾸 부르는데 아이가 안 와요. 친구랑 노느라고 안 와요. 부모가 뭐라 그러죠? 그래 너 놀아. 나 이제 엄마 아빠 집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훅 들어가 버렸어요. 내 친구가 아들이
열심히 친구랑 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훅 보니까 엄마 아빠가 없어요. 그럼 이게 버린 게 아니고요. 부모가 버린 건가요? 워낙 그 일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이렇게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오히려 부르고 있는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냥 징계 차원이죠. 훈계 차원이죠. 잠언 3장 12절 말씀 볼까요?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내 이런 고난을 내가 경험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가.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죠. 징계를 안 하는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자기의 자녀가 아니면 징계를 할 수가 없죠. 다른 자녀를 내려놓고 야단쳐가면서 그러면 그의 부모에 대한 모독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애들 싸움이 집안 싸움이 된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는데 그 징계는 완전히 심판하는 징계가 아닌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냥 내버려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징계를 해서라도 야단을 쳐서라도 다시 원래 더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길로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여러분 너무 좋죠? 지구를 만들기 전에도 저와 여러분을 미리 예정하셨어요. 너무 좋지 않으세요? 뭔 얘기를 하려고 자꾸 저렇게 묻나?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는 얘기는 구원하기를 예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모두 예정하셨죠? 데스티니도 예정하셨죠. 내가 이때 왜 얘를 이곳에 보낼까 하는 것을 거기에 맞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시킨 거죠. 그래서 지금 히어 앤 나우로 여기 이 시대에 우리를 딱 여기에 보내신 거죠. 창세전에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얘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으로 나가더니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자기의 데스티니도 잊어버렸어요. 왜 여기에 보냄을 받았는지 까먹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해가 되시겠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 이제 사랑으로 알려주다가 그런데도 나는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이 땅이 좋고 나를 향한 무슨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는 둥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요. 나 그냥 이 땅에 재밌게 살기를 원할 테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사랑으로 징계하는 게 마땅하지. 알았다. 너 이 세상에 잘 살도록 내가 도와주마. 이러고 그냥 거기에 맞춰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창세전에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를 어떻게든지 그 목적에 이르도록 계속 훈련하고 이끌어서 그 길로 가게 하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32절 봅시다. 시작.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훈계라고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훈계를 받지 아니하면 나중에 세상의 심판에 같이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상의 심판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미리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고 훈계하시고 이 세상의 가치로 살지 아니하도록 자꾸 씻기시고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고 더 온전하게 하는 거죠. 어떨 때 보면 약간 약오를 때 있죠. 안 믿는 사람은 대충 죄를 져도 그냥 놔두는데 우리는 조금만 죄 져도 막 뭐라 그래요. 그러면 죄는요. 자꾸 그러잖아요. 죄는요.
저 불의한 자는 저렇게 악을 행하는데도 오히려 더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조금 잘못해갖고 조금 잘못했는데 그거 갖고 나단을 치시면 도대체 너무한 거 아니십니까?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더 온전하게, 더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계획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예정론에 가까운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는. 구원하시기로 예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갈 수 없다. 틀려먹었다, 지옥 가기는. 천국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목표, 우리를 이상에 창조하시고 내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분 나쁘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야지 왜 하나님이 결정하냐. 왜 마음대로.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알리시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훈계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은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죠. 본인이 나는 못 쫓아가겠다 그럴 때 잠깐 임재가 사라져요. 주님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깜빡 잊게 돼요. 야고보서 4장 8절이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우리가 이런 훈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제일 집중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그런데 두 마음을 품어요. 처음에는 아예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좋은 것이 있구나 라고 했는데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한 손은 여전히 세상의 것을 딱 잡고 있는 거죠. 이렇게 찾으니까 하나님만 은혜 주시고 너무 좋은데 자꾸 이 은혜를 끌어다가 세상에 이쪽으로 막 옮겨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딱 멈추셔요. 멈추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퇴양난이 된 거죠. 이걸 놓자니 죽을 것 같고 이걸 쫓자니 왠지 좀 제대로 될 것 같지 않고 그러면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를 아예 포기하고 그냥 세상으로 살아버려? 이러면 또 곤란할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과정을 꼭 겪습니다.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건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시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요즘 들어 희한하게 자꾸 과거를 돌아보게 돼요. 패러다임이 4번 바뀌었다고 했죠. 처음에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저희 모교회를 다녔어요. 서울 은평구 가련동에 있는 교회, 성광교회라는 조그만 개척교회를 개척하는 둘째 날부터 다녔어요. 1월 1일 날 개척했는데 저는 2월 2일 날 갔어요. 왜냐하면 1월 1일 날 우리 개척한 전사님과 개척하면서 우리 동네로 온 게 아니라 저 윗동네로 가셔서 윗동네 애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둘째 날은 우리 동네로 와서 축구하고 있는 우리들을 데리고 다 교회로 갔어요. 그래서 저는 둘째 날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 스토리가 긴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저희 아버님이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도 나가셔갖고 망하셔서 손수 지은 집을 어쩔 수 없이 팔아먹고 그리고 이제 전세로 가는데 지금도 그 생각이 나요. 저는 새로운 집에 간다는 게 너무 좋아갖고 와, 또 새로운 집에 가네? 와, 신난다. 이러면서 막 좋아하는데 저희 어머니 막 울고 계신 거예요. 왜 우는지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가련동에 한 100평 되는 집에 땅에 집을 손수 졌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
동네 한번 가봤거든요. 저희가 지은 집은 부시고 다시 졌더라고요. 앞에 마당이 한 50평 되고, 한 70평 되고, 뒤에 한 30평으로 집을 졌어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희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거기를 몇 번 갔었어요. 자기가 자기 집을 지으니까 너무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집을 제가 3학년 때 저희 아버님 군대 생활하다가 공무원으로 교통국으로 들어가서 살다가 수입이 좋다가 이제 망하신 거죠. 그래갖고 밖에 나와서 사업했는데 공무원들은 밖에 나와서 사업하면 이용당하기 딱 좋죠. 그래갖고 홀딱 다 뺏겨버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신문 돌리겠다고 했다가 욕 직성이 먹고 그리고 6학년 됐을 때 또 이사를 갔어요. 그때부터 이제 저희 어머님과 아버님은 중국집을 하기 시작하시고 저는 혼자 집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집에 가도 아무도 없어요. 늘 교회로 갔어요. 매일 교회 갔어요. 중학교 1, 2학년, 중학교 3학년 때도요. 1, 2, 3학년을 3년 내에 고등학교 때도요. 고등학교 때는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도 읽어야 했어요. 정말 집, 학교, 교회, 집 매일. 교회 가도 물론 아무도 없어요. 집에 가도 아무도 없고. 그런데 교회 가서 차라리 있는 게 좀 마음이 편했어요. 그러면 교회 가서 월요일 날은 청소하고 화요일 날은 그때 24시 기도도 아닌데 왜 교회를 매일 갔는지 화요일 날은 뭐 다른 거 하고 수요일 날은 뭐 하고 이러면서 이제 매일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못 느꼈던 그 따스함과 가족적인 분위기를 저는 교회에서 느낀 거예요. 교회가 너무 좋았죠. 그러다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신앙에 회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사춘기니까 왜 내가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목사님께 물었죠. 교회는 왜 다녀야 돼요? 갑자기 깜짝 놀라시면서 이게 매일같이 교회 온 애가 성실한 애가 교회는 왜 돼요? 이런 질문하니까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성경을 이렇게 가끔 보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성경 보면 질문만 더 많이 생겨요. 질문 생기면 목사님께 가서 묻는 거죠.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 하냐면 너 같은 애는 신학교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질문이 많은 애는 신학교를 가야 된대요. 그래서 그럼 신학교 가면 이 문제가 해결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하고 이제 대학을 신학을 종교교육과를 들어갔죠. 총신대. 정말 저는 그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갈등만 더 커졌어요. 1학년, 2학년. 그리고 이제 제가 2학년 되는데 모교회에서 저를 전도사로 임명을 했어요. 그때 갈등은 정말 주일날에 주일 유초등부 전도사였는데 애들한테는 막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밤에 가면서는 믿음이란 뭘까? 예수님이란 과연 있을까? 이러면서 이르기를 1년을 했는데요. 정말 이게 제가 막 너무 양심에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성경학교를 교사로 참여했어요. 제가 여름성형학교 도사입니다. 율동 강사했고요. 레크레이션 했고요. 율동의 기본 원칙은 손에 쫓아가는 손끝을 눈이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위해서 이러면 안 되고요. 손끝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안 해본 거 없이 한 거죠.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패러다임이 들어왔냐면 교회가 너무 그러니까 막 성경학교 기획하는 건 제한테 아주 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했으니까 중2, 중3, 고1, 고2, 고3 때도 했어요. 성경학교를 기획하고 그걸 어떻게 운영하고 이번엔 어떤 게임을 하고 이런 걸 맨날 짜고 그러니까요. 그때 제 마음의 소원은 뭐냐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재미있고 아이들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게 늘 고민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저에게 패러다임으로 잡혔어요. 근데 이 마음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레크레이션을 하고 율동을 가르쳐주고 교회에 뭘 하라. 그러면 또 고등학교 때 합창했으니까 성가대 지휘하죠. 유초등부 아침에 오면 유초등부 전도사 하죠.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성가대 지휘하죠. 그거 끝나면 오후 예배 참석하죠. 중고등부 참석하죠. 청년부 참석하죠. 끝나면 저녁 예배 참석하죠. 저녁 예배 끝나면 또 성가 연습 마지막으로 하죠. 아침 7시에 집에서 나와서 저녁 10시에 집에 들어가요. 그러기를 그러니까 제 안에 이 교회의 삶이 아주 막 쩔어 있는 거죠. 정말 제가 없으면 교회는 무너질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교회는 다 제가 했으니까요. 청소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되면 종탑 올라가가지고 방울 다는 거 있죠. 목숨 걸고 생명보험도 없는데 그거 올라가서 그거 하고. 그런데 그 마음이 제 안에서 갖는 마음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제자 훈련하다가 선교 단체를 가게 된 거죠. 그리고 대학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수련회에서 만났어요.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그동안 제가 교회 생활했던 건 다 바리새인 같이 느껴집니다. 진짜로. 생명력 없이 기쁨 없이 생활했던 이것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고 주님이 날 사랑하는 줄 알게 됐어요. 그게 이제 스가랴 3장 17절 찬양하다. 너의 하나님 너의 제가 간간히 얘기했죠. 풀스토리를 얘기를 다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딱 주님을 만나니까요.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하는데 뭔 뜻인지도 모르는데 성경 읽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갖고 한 3개월인가 4개월 안에 성경을 다 읽었어요. 그냥. 그리고 큐티하고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막 신앙에 열정이 생기는데 이 교회에서는 이게 안 되니까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친구들 따라 다 그 교회도 가보고 어느 목사님 좋다 그러면 수요일 날 다른 데 가보고 그런데 평일 날 강의를 하시는 특이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남서울교회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화요일 날 무슨 로마서 강좌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거기를 쫓아가요. 그러면 녹음기를 들어놓고요. 그분 강의를 녹음을 떠요. 집에서 들으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디지털이면 좋은데 녹음기는 이렇게 켰다 들었다 하잖아요. 그걸 또 그대로 다 손으로 받아 적었어요. 녹취. 지금도 갖고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책으로 다 나왔어요. 구원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 근데 책으로 나온다는 것도 모르고 하여튼 너무 좋아갖고요. 받아 적으려 힘들어요. 한 문장 딱 껐다가 또 이렇게 해갖고 키면 또 넘어갔어. 그러면 다 뒤로 백하면 또 너무 백이 돼. 그러면 다시 또 처음 들어야 돼요. 이러면서 받아 적고. 그래갖고 그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는요, 제가 지금도 거의 외우다시피 해요. 그 앞부분에 구원 그 이후부터 시작. 그렇게 뭔가를 알아가고 말씀을 알아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그래갖고 이제 선교단체 헌신하기로 하고 간사가 되기로 한 거죠. 어떻게 간사가 됐어요. 너무 좋았는데 간사의 세계로 딱 들어가서 내부로 확 들어가니까요. 숨이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간사되고 나서 3년 동안 말을 못했어요. 이 선배 간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다 이제 간사들이 일반 대학 출신대 간사들이니까 저만 이제 신학대학 출신의 간사고, 그리고 이제 저희 단체는 연대하고 서강대가 꽉 잡고 있어갖고요. 이 사람들이 주로 영문과 출신들이라 얘기할 때마다 영어를 섞어서 쓰는데 영어 단어를 모르겠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저희 단체는 다 책이 영어 책을 번역해서 나온 거니까 그냥 번역된 한국말로 하면 좋은데 꼭 영어로 얘기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러면 되는데 노인갓에는 이렇게 해야 돼요. 노인갓이 뭐야? 무슨 노인이 갓이야? 그래서 이게 뭔지 올라갔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 제임스 패커의 책이 원저가 노인갓이에요.
그거를 1년 동안 몰라갖고 노인같이 뭐지 도대체 막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지? 말도 못하고 말했다가는 내 무식함이 탄로날까봐 말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막 사역에 대한 뭐 그런 거 너무 많이 배워서 너무 좋은데, 인격적으로 주님도 만나고요. 그런데 제 안에서 또 해결되지 않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역을 해요. 캠퍼스 사역하고 그러면서 뭐 신학대회 11개 개척하고 열심히 했죠. 그런데 막 지쳐요. 이게 뭐가 문제지? 그러니까 이 단체가 문제고 여기가 문제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있다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문제는 교회에 있었지 여기는 없다는, 여기는 천국과 같다라는 이 환상이 있었던 거예요. 간사되고 딱 3년 만에 제가 그 용어를 만들었는데요. 저희가 IBF라는 단체, 저에게서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OIBF였어요. 주님을 만나고 학생 시절 지나고 한 간사되고 한 2년 정도는 완전히 우리 IBF 이거였어요. 그러다가 3년 딱 지난 다음에 이 실체를 알게 되고 난 다음부터는 IBF로 바뀌었어요. 이놈의 어떻게 이래서. 그리고 한 10년 하니까 IBF 이렇게 된 거예요. 요 세 단어로 이게 설명이 돼요. 이젠 이해가 되는 거예요. 현주소가 어디고 이런 게. 그런데 또 제 안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이렇게 나오질 못하겠어요. 이건 저의 꿈이었고 하나님의 비전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나온다는 건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가야 될 상황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제가 끝까지 아니라고, 여기서 해야 된다고. 그리고 막 그거를 한 3, 4년을 계획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오게 됐어요. 제 스스로. 그 다음부터는 목표가 없어졌어요. 오도 없고 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다 이제 제 세 번째로, 그러면서 이제 제 친구가 규현이가 대학부를 맡게 돼가지고 걔를 도와주다가, 이규현 목사요. 도와주다가 이제 동산교회 대학부를 가게 된 거죠. 와, 여긴 진짜 천국이었어요. 늘 얘기하듯이 선교단체는 돈 없고 사람 없고, 그런데 저는 막 생각 많고 전략은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런데 돈이 없고 사람이 없으니까 이 많은 걸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이 없었던. 교회를 딱 들어와서 그 어마어마한 교회죠. 제가 생각하기에 어마어마한 교회였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봤더니 한 2달 만에 파악이, 2달이 뭐야? 2주 만에 파악이 되더라고요. 우와, 이렇게 큰 교회가 속이 아무것도 없어요. 속빈 강정이라 그랬어요. 속이 없어요. 큐티를 강조하는데 큐티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럼 큐티 학교에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없어요. 성경을 강조하는데 성경을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몰라요. 소그룹을 한다 그러는데 소그룹의 다이나믹스가 뭔지도 몰라요. 소그룹 이론의 기초도 몰라요. 소그룹 하면 리더가 중요한데 리더를 어떻게 양육하고 만들어내는지, 리더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도 없어요. 게다가 리더 보고서라고 다락방 보고서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았더니,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보기엔 초등학교 1학년 일기장 수준이에요. 누구 나왔음 안 나왔음, 성경 몇 장 읽었음, 뭐 했음 안 했음, 거의 체크 중심의 거예요. 그래갖고 또 거기서 또 불타는 사명감이 불타기 시작해갖고, 그래서 이제 셀 교재를 만들고 막 어마어마하게 했죠. 그리고 막 돈 있겠다, 사람 있겠다, 정말 신나서 했어요. 이게 세 번째 바뀐 패러다임. 게다가 너무나도 감사하게 목사님이 터치를 안 하셨어요. 뭐 보고서를 내라는 둥, 무슨 1년 계획서를 내라는 둥. 그 전까지 전도사 건 20년 하면서는 모든 교회에서 다 보고서 내라 그래요. 제가 1년 계획은요 5분이면 짭니다. 하도 많이 해갖고요. 1년 계획. 한 부서 계획은 그냥 5분이면 짜요. 워낙 많이 하니까. 근데 여기는 막 교회가 이렇게 큰데도 보고서 내라는 얘기가 없어요.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막 어마어마하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신났죠. 네. 그러다가 이제 뭐 학생 죽고 뭐 사건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이제 그리고 이제 치유 수련회 때문에 성령 문제가 딱 걸려가지고 제가 교구로 갔었으면 이런 걸 못했을 거예요. 근데 대학번 저 혼자니까 이걸 저 혼자 다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어가려는 것도 제가 풀어야 되는 거고 치유 수련회도 제가 해야 되는 거고 그래갖고 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새로운 세계를 또 맛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여차여차 해가지고 제가 하는 것만 또 문제가 되네. 그래갖고 이제 또 교회를 나와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시작한 거예요. 4번째. 그래서 저는 정말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면 속된 말로 동산교회 프로그램의 반은 제가 짰기 때문에 그거 갖다가 얼마든지 응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교회 짓는 건 처음 해가지고요. 너무 모르겠더라고요. 바닥을 어떻게 까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갖고 딱 교회를 시작하면서 에휴 가장 중요한 말씀과 기도만 하자 이러고 일단 이거 하자 이러고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새로운 형태가 이렇게 됐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4번의 패러다임이 변화가 됐는데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신앙 스타일이에요. 교회에 처음에 모교회 지금도 모교회 제가 가보고 싶어요. 가끔 생각나고 가보고 싶어요. 가보면 향수에 젖어요. 어렸을 때 내가 여기서 뛰어놀고 이렇게 저기서 놀고 저기서 그네 닦고 저기서 이게 막 보이고 여기 내가 성가대 지휘했던 그 자리네 막 지금도 그 교회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때 신앙과 그 다음에 선교단체의 신앙과 그 다음에 또 10년 있었던 DS교회랑 지금이랑요 이렇게 병렬로 돼 있지 않고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다른 차원. 저는 이 아가서가요 이게 뭔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희한하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돌이켜보니까 알겠어요. 요 모교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끌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가족 같고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있을래요. 여기 있을래. 나 다른 데 안 가. 여기 있을래요. 근데 이제 선교단체 있을 때도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여기 막 국제적인 단체니까 뭐 영국에서 어떡하고 미국에서 어떡하고 막 매뉴얼 이만큼씩 나오고 지금도요 제가 그 책 이만큼 있어요. 이거 풀어놓기 시작해도 한 10년은 얘기해야 돼요. 간사 매뉴얼부터 시작해서 학생 매뉴얼, 뭐 캠퍼스 매뉴얼, 신입생 매뉴얼, 전도 매뉴얼, PBS 매뉴얼, 소그룹 매뉴얼. 우리 매뉴얼 천국이에요. 지금 누가 매뉴얼 만들자 그러면 제가 화내요. 옛날 매뉴얼 만들다 너무 지겨웠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하나님 그때 이렇게 부르셨어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이렇게 불렀는데 말도 안 돼. 지금 내가 여기 얼마나 노력해서 왔는데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불렀을 때 제가 호응을 안 했을 때 그 다음부터 사역이 힘들어지네. 하는 것마다 안 되고 희한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동산교회 갔을 때 처음 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제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선교단체 간사할 때 너무 힘들었는데 수련회 가려면 차가 없어요. 그러면 막 교회마다 쫓아다니면서 봉고차를 좀 빌려달라고 그러면 차는 안 빌려주잖아요. 웬만해서 교회에서 차를 안 빌려줘. 약간 막 정말 수련회 하는 것보다 차 빌려러 다니는 게 더 힘들어요. 봉고차 그냥 월요일 날하고 토요일 날만 이때만 빌려달라고. 정말 사정사정해서 간신히 빌려요. 울분이 나오려고 그러네. 제가 요즘에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단체나 여기 이주민 교회에서 차 빌려달라 그러면 완전히 얼마든지 가져가세요. 이게 되는 게 그때 상처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 봉고차 하나 없어가지고 얼마나 고생하고 다녔는지 생각합니다. 그때 티코 타고 다녔는데요. 티코에 간사 7명이 타고 설악산 갔다 왔다니까요. 안 믿으시죠? 티코에 7명 타고 뒤에 내 타고 앞에 해서 정현이까지 해서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불렀는데 제가 아우 무슨 얘기야, 여기가 최고예요, 여기가 최고. 그래서 동산교회 딱 갔더니요, 뭐야, 그냥 차가 그냥 이계 목사님 차던 스타렉스 차를 이거 네가 해, 그래갖고 차를 그냥 주는 거예요. 이런 천국이 또 어디 있어? 이게 이런 천국이 어디 있어요? 게다가 뭐 차 기름 디코 타고 다닐 때에도 차 기름을 저희가 제 돈으로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기름을 조금 먹을까? 그러니까 막 언덕 내려갈 땐 일부러 엔진 풀러갖고 차 기름 조금 먹게 하려고 막 이러면서 운전하고 이랬는데요. 교회는 막 차 주유카드 주고 막 이러면서 이건 진짜 천국이야. 여태까지 못 봤던 진짜 천국이야. 너무 좋은 거야. 막. 좋은 거 한 2, 3년 이상 안 가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또 하나님이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니까 어떤 면에서 저희 교회 개척하고 그럴 때는 진짜 희한하게 하나님은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 이제는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를 때 빨리 가야지. 그때 안 가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그냥 조용히 가세요. 조용히 그냥 이게 나를 떠나는 건 아닌데 왠지 임재가 사라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뭔가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져요. 별로 기쁨도 2년 전에 했을 땐 너무 기뻤는데 지금 하면 기쁘지가 않아. 똑같은 걸 하는데도. 이상한 그렇게 가요. 그러면서 계속 저는 이게 4번의 이런 패러다임 시프트를 통해서요. 뭐가 중요한지가 너무나도 이렇게 뼈저리게 온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그걸 다 경험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바랍니다.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좋았는데 하나님 가까이 한 게 아니라 이때는요.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였고 이때는 사역이 너무 좋은 거였고요. 이때는 그냥 뭔가 풍성히 하는 게 좋은 거였고요. 나중에 이제 탁 제가 정리된 게 이거였구나.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 사람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주님이 그렇게 계속 부르세요. 가까이. 나를 가까이 하라.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가 툭툭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막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이 야, 좀 내려두고 나를 가까이 하려면 너 어디를 지금 바쁜데 하나님 좀 계세요. 내가 지금 바쁜데 도와주지 않으면 어디를 빼내려고 그래. 이랬다는 거죠. 아유, 지금 생각하면. 네, 그때마다 희한하게 제 안에 기쁨이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져요. 그거 할 때는 되게 좋은데 하고 난 다음에 정말 공들인 타처럼 신중을 다해서 했는데 나중에 보면 저걸 뭐하러 했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해에 또 하려고 그러면 저걸 왜 해야 되지? 이게 사라져요. 이걸요, 저는 이렇게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 다니면서 지금까지 한 40년 훈련 받은 것 같아요. 진짜로. 그렇죠. 건 40년이죠. 여러분 그 40년 다 훈련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원리를 알아서 빨리빨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빨리빨리 가면 그냥 쑥쑥쑥쑥 통과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돌고 돌아. 하나 통과하는데 10년씩 돌고 10년. 제가 거의 10년씩 돌았어요. 여러분 정말 그 기간이 짧기를. 그럼 그때마다 갈급하면 뭐가 되냐면 다시 찾고 싶은 거예요. 난 분명히 교회 일을 하고 있고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내 안에 기쁨이 없지? 이게 이제 그 패러다임 끝날 때쯤 되면 항상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심지어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막 주님 만나기 너무 좋아하고 막 성경만 읽고 막 주님 말씀 배우는 데만 쫓아다녔는데도 나중엔 뭔가 기쁨이 사라져. 그래서 정말 2절에 나온 것처럼 2절 3절 볼까? 시작.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
계속 찾아요. 그냥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만족이 안 되고요. 계속 찾아줘요. 그리고 일단 제 안에 처음에 했을 땐 그게 너무 기뻤는데 이게 2번, 3번 하고 나면요. 실증이 나는 게 아니고 정말 소중한 것이 아니면 주님의 임재로 되어지는 게 아니면요. 그 재밌었던 일, 재밌었던 어떤 교회 행사 이런 것들은 금방 이렇게 기쁨이 사라져요. 그러면 정말 기쁨이 뭔가 찾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갈망함이 있죠. 진짜 신앙이란 진짜 뭘까? 주님을 믿는다는 건 진짜 뭘까? 이런 거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남들은 너무 신나서 저보고 이상한데 왜 고민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기쁨이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다시 고민하게 되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이 아가서에 입각해서 볼 때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닐 때는 이런 갈망이 오는 게 사실은 정상이죠. 그때는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내가 이상했어요. 저를 우울증이라고 저는 봤어요. 저는 이렇게 좀 기쁠 때도 이렇게 별로 표현은 안 하고 혼자 생각할 때는 아주 쑥 들어가서 깊이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해 저는 우울증이에요. 나중에 체크해 보니까 저는 점액질이 나왔어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나는 우울증이 요소가 많은데 혼자 있고 혼자 생각하고 왜 점액질이 나오지? 그러다가 제가 이제 기도의 집하고 이러면서 이게 다시 꿰게 되는 거예요. 이 4번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지금의 하나님 주셨던 이 마음으로 다시 이렇게 보니까요.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풀어져. 이때는 이래서 이랬구나. 이때는 하나님보다 사역이 우선이었어요. 사역에 뼈를 묻었어요. 내 뼈를 캠퍼스에 묻겠다 이래가면서 아가서 2장 10절이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주님이 계속 이렇게 요구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일어나서 함께 갔다니까요. 주님의 손을 잡고 처음 일어나서 갔는데 가다 보니까 요게 재밌어요. 그래서 요걸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손에 잡은 주님의 손이 없어요. 요 일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때 주님이 또 나랑 같이 가자, 내 손을 잡고 같이 가자 그러는데 주님 나 이거 바빠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지. 그때 이걸 딱 놓고 주님의 손을 잡질 않게 되더라고요. 주님은 지금도요 계속 주님과 함께. 제가 이런 메시지를요 선교단체 간사할 때 많이 들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성공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때 제가 알았어요. 지식으로 알고 있었지만 실제 저의 사역이나 삶 가운데는 그게 들어오질 않아요. 노 바이블, 노 블랙퍼스트였어요. 우리의 표. 내가 큐티를 안 하면 아침을 안 먹겠다. 그러니까 큐티를 안 했는데 아침을 먹고 있으면 너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주님을 안 만났는데 내가 밥을 먹고 있어. 이 시간 밥을 안 먹고 큐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도 큐티를 처음 할 땐 너무 좋죠. 신나고요. 하면 할수록 큐티도 저에게 있어서 기쁨이 사라져. 큐티 하다가 성경 연구하고 있고요. 나중에 큐티 하다가 설교 준비하고 있고요. 주님을 만나는 큐티가 아니라 뭔가 사역을 준비하기 위한 큐티로 바뀌어져요. 전략되더라고요. 창세기 32장 24절 26절이요. 야곱이요. 저는 이게 그래서 어떤 면에서 좀 돼요.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던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이요. 갈망함이 있는데 야곱은 사실 축복에 대한 갈망이 있었잖아요. 탄생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것을 제가 보기에 축복을 추구한 게 잘못이 아니라 축복을 자기의 방법으로 추구하는 거예요. 형 에서와 싸워서 나와요.
그리고 그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고요. 하나님이 그를 향한 이미 계획이 있는데 자기의 방법으로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나름대로 충성스럽게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곳에 가서 그의 사람을 속이는 기질들을 철저히 훈련받아요. 왜요? 자기보다 더 센 삼촌을 만나요. 자기보다 더 센 삼촌을. 이게 사람을 훈련시키는 꼭 그런 방법이에요. 나중에 이게 자기가 스스로 고쳐지지 않으면 자기보다 더 센 사람을 만나요. 거기 가서 직사게 이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정말 자녀들과 부인들과 큰 재산을 갖고 다시 이제 도망 나와서 형에서의 집으로 돌아오죠. 그게 약복강에서 만나는 그 사건이에요. 재물을 다 보내요. 나중에 종들 보내요. 자식들 보내요. 아내까지 다 보내요. 그런데도 마음에 이 문제가 안 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타났던 한 사람과 천사와 씨름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자. 아니,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곱이 지금 그 약복강 건너기 직전까지 있었던 그 축복, 우리 다 원하는 축복 아니에요? 재산도 늘고 집안도 많아지고 자기가 원했던 걸 거의 되어지고. 그런데 희한하게 약복강에서 만난 그 천사와 씨름하면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보내지 않겠다는. 여기서 제가 보기엔 야곱이요, 진짜 축복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는 그 상황으로 들어가죠. 물론 이후에 또 실수해요. 하나님은 지금 계속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잖아요. 나중에 제가 어디 서신서인가 이번에 보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전에는 그걸 문제없이 지나가다 이번에 이렇게 보면서 야곱인데 왜 이스라엘이지? 아차, 이름을 바꿨지. 그러니까 야곱을 부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언약으로. 근데 이 야곱이 하나님을 향한 그 기본적인 갈망이 있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사실은 심어 놓으셨어요. 시편 42편 2절이요.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하나님을 향한, 다윗도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요, 끊임없이 나와요. 끊임없이. 그가 그냥 왕이 됐으면 그런 갈망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 어린 나이에 양들을 지키면서 사자와 곰과 싸워야 하는, 그리고 이제 골리앗 물리치고 나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 그리고 이제 아둘람굴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상처난 사람, 빚진 사람, 주로 그런 사람 주로 모였어요. 근데 그 안에 끊임없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러니까 왕이 돼서도 그게 그 갈망함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나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거 하겠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윗의 장막을 만들어 놓고 그 장막 만들고 막 24시간 찬양하다가도 어느 날 보니까 자기는 백향목에 다윗성은 정말 아름답게 돼 있는데 하나님은 저 텐트에 있다니, 이게 말이 안 된다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싶다. 물론 하나님 그 성전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마음이 기특하잖아요. 마음이요. 그 갈망함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가선이요, 이게 사랑으로 인한 갈망이에요. 자, 4절 볼까요? 시작.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 그를 붙잡고 아멘. 드디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어요. 이제는 다시는 놓치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그와 함께하리라.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의 집, 이 성경에 아주 좀 멋있는 표현이에요.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까이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리라. 어머니의 집, 성경은요, 교회에 대한 표현이 어머니의 집, 성전. 교회가 여성 명사라고 그랬죠. 성전, 템플도 여성 명사예요. 국가도 여성 명사고요. 이게 참 재밌어요. 그냥 지금 어디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주님이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집에 거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있는 그 집으로 임재 가운데 다 이제 드디어 정신 차린 거죠. 내가 지금 편하냐 안 편하냐 아니라 편한다 그랬다가 안 계시니까 이게 날리는 거예요. 임재가 없고 기쁨이 사라지니까. 그래갖고 막 찾고 나서다가 다시 찾았어요. 그와 함께하는 이 일을 만큼 내가 절대 놓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요. 이거 설명할 때마다 이야기하죠. 우리는 환난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환난을 즐거워하진 않아요. 근데 환난 중에도 인내를. 환난을 왜 즐거워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이후에 오게 되어질 내 마음에 소망이 무엇이 생기는가가 생기는 걸 알기 때문에요. 고난이 오고 난 다음에 뭔가 내가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환난 중에도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포기하지 않게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깊이 있는 데 들어가기 위해서 오게 하는 거예요. 아가서 3장 5절이요.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로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고. 이제 그가 마음에 정신이 든 거죠. 전에는 노루와 들사슴 같이 그 높은 산에 자기 데려갈까 봐 그렇게 막 못 가요 이러다가 이제는 어디를 데려갔냐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 만났던 이 기쁨을 다시 놓치지 않겠다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게 마음에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세요. 이런 거 간증하고 싶은 게 많은데 또 실명을 거명하면 힘들어질까 봐 조심스러운데요. 우리 믿음에 정말 중요한 게 뭔지. 그러니까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건요. 내세나 현세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궁극적인 내 삶의 중심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잘해서 성공했다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고 성공했냐 성공하지 못했냐 상관없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했는데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건 우리가 볼 때는 성공이에요. 주님과 함께 했는데 이 세상에서 실패했어요. 그건 성공이라니까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는데 이 세상에서 성공했어요. 그건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얘기하겠지만 나중에 딱 판단할 때, 심판할 때 하나님 뭐라 할까요? 그건 실패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수학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리미트하고 수학 2에 나오나요? 이과라 저는. 앞에 뭐 1, 2, 3, 4가 있고 곱하기 0을 놓으면 뭐가 되죠? 앞에 무슨 수가 있어도 다 답은 0이에요. 친구를 누굴 만나냐 중요해요. 우리 하강 강사 맨날 그랬어요. 친구를 누굴 만나냐 중요해요. 앞에 막 무슨 수가 있어도 곱하기 0원 하면 이 모든 답이 다 0원인 거예요. 이거 갖고 옛날에 전도 많이 했잖아요. 0을 만나면, 사탄을 만나면 내가 뭘 하든지 다 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무한대를 만나면 내 상에 어떠든지 상관없이 다 영원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냐가 아니라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에 갖는 기준에 내가 수치가 뭐 8이냐 9냐 이거 갖고 싸울 게 아니고 지금 정말 마음에 중요한 핵심이 뭐냐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임재예요. 임재요. 주님이 나와 함께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님의 임재가 에덴 그 사람으로부터 떠나간 거예요. 그걸 영적인 죽음이라고 그러죠.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내려온다는 얘기 뭐예요? 이 세상에 임재하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를 졌다는 얘기는 임재가 떠나갔다는 얘기예요. 다시 회복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 주님이 오셨잖아요. 임재하셨잖아요. 내 마음에. 그러므로 내가 다시 회복되는. 임재로 풀어도 이게 모든 게 설명이 되죠. 우리가 다시 이걸 찾는 거야. 저는 이제는 그게 워낙 이제 또 실수할 수 있겠지만 기도에 집을 하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화가 나요. 이게 또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충분히 우리는 24시간 끊이지 않고 기도해 막 이러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임재가 없어요. 이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럴 수 있겠죠. 끊임없이 찬양하는데 임재가 없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거 어떻게 해라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정말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마음이요. 그게 기쁜 거죠. 우리 이제 카페 이렇게 하고 제가 이렇게 이거 설교하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뭘 할까, 뭘 하고 싶을까 하면 이게 왜 이런 생각이 자꾸 왜 들지?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매일 가면서 청소하고 이러면서 이게 습관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지난번에 딱 이 세계지도 이렇게 붙였잖아요. 제가 카페요. 여러분 저거 그냥 한 거 아니라니까요. 제가 저희 카페 만들려고 저희 식당 처음 꾸릴 때부터 카페 만들어야지 하고 6년 전부터 고민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만들어 보셨더니 제일 처음에는 한덕규 집사님이 대리석으로 된 테이블을 딱 기증을 하셨어요. 어마어마한 헌신을 하신 거죠. 근데 대리석으로 딱 기증을 하셨는데 분위기가 약간 중국 분위기가 나서 갑자기 중국 식당이 됐어요. 근데 그게 막 이게 인조 대리석이라 상판이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저걸 또 테이블을 또 만들어서 다시 카페 분위기 낸다고 또 그렇게 했는데 여전히 저는 막 커피숍만 가면 우리 길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커피숍만 보면 조 의자 괜찮은데 저런 분위기 좋은데 천장 저 분위기 좋은데 이러면서 막 이게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저희 딸이 중앙동에 있는 어떤 커피숍 갔는데 너무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사진을 찍어 온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딱 보는데 그게 딱 중위층에 이렇게 밑에 방으로 딱 돼 있는 거죠. 내가 찾던 게 이거다. 거기 가보자 그랬는데 거기가 낮에는 카페인데 저녁엔 술집이더라고요. 거기 갔다가 또 목사가 술집 가네 이렇게 또 엄한 사람이 봤다가 소문나면 안 되죠. 그래갖고 이게 워낙 이게 5년 동안 고민하다 보니까 그냥 딱 보는 순간 감동이 찌르르 하면서 이거다. 그래서 이제 한 거죠. 얼마 전에 또 카페 왔더니 세계 지도가 이렇게 딱 돼 있더라고. 그러면 나 주인한테 물어봐. 이거 어디서 샀냐고, 어떻게 한 거냐고. 아마 그 자리에 찾아갔고요. 그러면 제가 기뻐서 제가 해요. 딱 해놓고 너무 기뻤는데 이쪽 방하고 이쪽 방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데 이쪽 방에 이렇게 통고배우 해놓던 그 액자가 안 어울리는 거예요. 이제 사진은 괜찮은데 액자가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고민하다가 그렇지. 어느 카페 갔더니 거기에 스코틀랜드 카페가 나오는데 교회 제 친구네 교회 갔더니 거기 스코틀랜드에서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애인데 스코틀랜드를 알파벳을
나무로 깎아갖고 창가에 이렇게 놔뒀어요. 오, 되게 멋있더라고요. 이게 은혜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그게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주문해갖고 또 해놨어요. 다 제 돈으로 하는 거예요. 기뻐요, 저는. 그거 해놓고 보면서 볼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즐거워하고요. 네. 너무 좋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는 거. 제 안에요, 막, 이렇게, 그래도 이제는 옛날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건물이 나의 우상이 되거나, 여기서 하는 어떤 사역이 나의 우상이 되거나, 거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10년을 헤매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면서 약간 기쁨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나의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 많이 한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5절이요.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다. 아멘. 네.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럼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죠.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짓밟을 거라는 거죠. 그가 뭐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우리는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만물을 다스려요. 그런데 예수는 또 누구시죠? 교회, 몸인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예수 그러면 예수님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 한 단계를 더 생각하시면 예수님과 꼭 붙어 다니는 몸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건 예수님으로도 해석되지만 누구도 이렇게 해석 안 했어요. 저는 예수님 플러스 그렇죠. 예수님이면 교회는 붙어 있는 거잖아요. 몸된 교회가 함께 만국을 다스리게 돼요. 그 아이는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우리도 보좌 앞에 함께 가죠. 교회 건물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같이 앉히잖아요. 결국 제일 중요한 건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해요. 주님과 함께. 마태복음 11장 12절이요. 시작. 아멘. 주님이 우리를 더 깊은 것으로 더 높은 것으로 이끌어 가세요. 근데 그것에 내가 순종해서 더 가겠습니다. 물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런데 그럴 때 더 순종해서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천국의 영역들을 차지한다. 이 표현이 훨씬 맞겠죠. 아까 얘기했던 패러다임은 제가 첫 번째 패러다임에 그 교회 안에 계속토록 있을 수 있어요. 영원토록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나중에 군대 갔다 와서 다른 교회 전도사로 이제 가야 되겠다 해갖고 처음엔 간 게 아니고 저희 그 담당하는 간사님 계신 교회에 가서 더 배워야 되겠다 해서 리더로 배웠어요. 그런데 이쪽에 교회 집사님들이 저를 불렀어요. 그 우리 모교에 목사님을 받쳐주면서 후임으로 세울 만한 사역자를 미리부터 뽑아서 훈련해야 되겠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만장일치로 절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럼 와서 학비 다 대주고 신대원 가는 것과 이 교회 그 후임 목사가 될 것까지 해줄 테니까 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와라. 좋은 조건이죠. 모르시겠어요? 근데 제가 거의 마음이 떠나 있잖아요. 마음이 떠나. 고민도 안 해봤어요. 그때는. 그때 그 금은방 하는 집사님인데 152번 종점에 바로 앞에 지금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 기쁨이 아니고요. 이제 새롭게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너무 크니까 이게 조건이 뭐고 아유 난 그거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 만약에 그거 너무 조건이네 그래갖고 거기에 눌러 앉았으면 계속 거기 있겠죠. 네, 거기 있겠죠. 뭐 그대로 됐을지 안 됐을지도 모르지만
마찬가지죠. 만약에 선교단체 계속 있었다면 지금도 선교단체 하고 있겠죠. 지금도. 맨 땅에 해대하면서 머리 더 빠졌겠죠. 계속 주님이 그런데 천국은 침노하는 작업이에요. 이게 가면 갈수록 고난이 있고 힘든 것이 있는 줄 알지만, 그러나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영역을 알게 돼요. 더 많은 것들을 빼앗게 되고 차지하게 돼요. 이건 누가 결정한다? 내가 순종해서 주님이 인도하는 것만큼 갈 때, 순종해서 갈 때. 근데 우리가 요만큼만 할래요. 나 여기서 이제 끝날래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신다고요? 어느 날 갑자기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니까요. 알았다. 나는 거기까지. 그러면 자격박탈 얘기 나오잖아요. 엘리야처럼. 로덴나무 밑에서 내 영혼을 걷어가십시오. 나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알았다 그랬잖아요. 너를 대신에 엘리사를 세우겠다 이러는. 물론 그의 구원을 취소했다는 얘기는 아니죠. 엘리야는 충분히 더 갈 수 있었는데 그가 스스로 이제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려놓는 순간 거기서 그의 사역이 멈춰져. 물론 하늘을 올라갈 때 불병거를 타고 죽지 않고 올라가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했지만, 그러나 그의 사역으로 볼 때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주님이 계속 우리를 초청하죠. 나랑 함께 가자. 딱 봤더니 내가 제일 싫은 곳이야. 딱 봤더니 산이 너무 높은 곳이야. 딱 봤더니 너무 나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런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풀어져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의 관계 안에서 계속 이렇게 이끌어 가세요. 그렇죠? 이 프로세스, 이 과정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 주님을 사랑했어요. 이제 사랑 식었네요. 다시 사랑을 대표해야지. 사랑이 또 뜨거워졌어요. 할렐루야. 그러다 또 사랑 식었다가 그래서 그냥 끌었다가 이렇게 다시 차가워졌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더 깊은 곳으로 더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4번 패러다임이 바뀌고 4번 이랬다고 막 자랑했다가 어느 목사님이 자기는 16번 바뀌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16번. 끝이었구나. 제가 보기에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은 몇 천 번까지 갈 것 같아요. 아무까지. 순종해서 가는 사람이 계속 더 끌고 가시겠죠. 인도에 가시겠죠. 그게 참 우리가 빨리 이게 교만하지 말아야 할 게, 내가 지금 4번이야 이러고 있는 사람이 툭툭툭 몇 번 사람 올라가. 순종하는 사람은 툭툭툭 7번, 8번 올라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 한 번 바뀐 사람이에요. 한 번. 저긴 아니고 여기로 드디어 한 번 바뀌었어. 한 번 바뀌면 이게 전부인 거예요. 이게 저건 아니라는 정확한 생각이 있으니까 저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이거 계속 얘기하는데 그 다음 또 다음 계속 있다는 걸 모르고 내가 이 바뀐 거 이거는 이 전에 있었던 상처와 전에 있었던 그러면서 지금 이거 하나 갖고 너무 이렇게 하는데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계속 이끌어가죠. 나와 함께 가죠.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이라도 자만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 정말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계속 표대를 향하여 정말 달려간다. 이 얘기가 맞아요. 죽는 그 순간까지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인내, 주님의 그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여 가는 이 아가서가 이 프로세스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사랑의 뜨거운 것도 있지만 그 프로세스, 그 과정, 사랑이 더 성숙하고 더 온전해지는 그 과정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겠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네, 알았어요. 이제 빨리 일어나야지. 잠깐이요. 내가 옷을 다 벗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목회자 모임 하는데 어느 분이 부산에 있는 분이 오기로 했는데 비행기를 놓쳤대요. 비행기 놓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못 간다고. 죄송하다고 해서 제가 그러면 KTX를 타고 늦게라도 오세요 그랬더니
이미 옷을 다 갈아입었대요. 이 아가서 말씀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아가서 몇 장 몇 절 신랑이 떠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면 그냥 처음에는 진짜 내 옷가 하나 다 갈아입었다고 못 가겠다는 게 같이. 근데 주님은요 계속 이거를 우리의 자원함으로 가게 하세요. 억지로 끌고 가시지 않으세요. 절대. 시간은 누가 많아요? 하나님이 많아요. 우리는 한정돼 있지만 주님은 그래? 너 안 돼 있어. 그럼 내가 기다릴게. 40년. 내가 기다릴게. 10년. 이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그 갈망함으로 주님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은 시간이 거의 무한대로 있으셔갖고요. 200년도 기다리시고 400년도 기다리시고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뭐가 제일 중요하다? 주님과 함께 임재 가운데서 임재를. 그래서 제가 이 아데프 박사님 이해가 확 되는 거예요. 그분은 책도 중요하지 않고 사역도 중요하지 않고 어디 강의하고 설교 이것도 중요하지 않다. 내 삶의 임재가 그걸 용납이 안 되는. 그러면 계속 머물러서 기도하시고 은둔하시고 이 자. 사탄이 또 이걸 빼앗지 못하도록 계속 돌아보시는. 우리가 보면 굉장히 너무 정말 수도사 같은 삶인 것 같다. 난 못 살아. 이럴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분이 정말 제일 소중한 것을 빼앗기지 않는 그 삶의 자세와 태도가 보이는 거죠. 보이는 거죠. 너무 웃겨요. 얘기하다 보면 자꾸 회개해요. 농담하다가 주님 용서해 주셔. 제가 이러면서 우리는 밤에 가야 회개하려고 했잖아요. 오늘 밤에 가서 오늘 무슨 죄를 졌더라. 이러면서 이분이요 그냥 말하다가도 즉각 주님 용서했어요.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했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형제 용서해. 아니 얘기하다 말고 갑자기 옷매면서 이럴 때가 많아요. 말하다가 조금 말이 좀 세게 나가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막 제가 보기에 그 센서가 있으신가 봐요. 뭔가 좀 심하다고 싶으면 갑자기 앵앵 돌아가지고 회개하라 하면 곧바로 그만큼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함께 가는 것에 집중하는 거죠. 우리도 순간에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그게 가능하겠어 이러는데 그런 사람이 우리 눈앞에 보였잖아 말이에요. 또 목표를 향해서 그냥 조금씩 흉내내는 거죠. 흉내는. 따라가 보는 거죠. 정말 주님과 함께 그 임재의 자리에 지속적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